안녕하세요. 10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웨인 코데이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고난을 절제할 때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서가 제2법으로 시작한 것과 같이 마지막 부분인 본문도 제2법, 즉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들을 소개합니다. 무교절은 매 처음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절기인 동시에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념하며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하여 한 해의 처음 씨를 뿌려 결실한 밀을 거두면서 봄철 수확을 마무리하는 절기인 맥주절은 무교절 이후 7주가 지난 50일째 날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법이 완성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불리우는 수장절은 연말에 곡식을 모두 추수하고 거두어들인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언약서 전체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단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설교문과 같은 형식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추가적인 명령과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곳에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을 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을 보내셔서 그 땅에서 죄인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들이 염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지경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경으로 약속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그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를 세우며 열방을 향해 빛을 발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3번의 절기 곧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합니다. 제물에 피는 삼가고 첫 열매는 하나님의 전에 드리며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양식과 복을 내리시고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교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유교병이 금지되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맥주절은 무교절로부터 49일인 7주가 지난 후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는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삶아 바치는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며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언약 백성의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며 살기 위해 내가 힘쓸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이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 자체를 힘겨워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경을 통해 답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되 자신의 임의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신 은혜를 상기하며 기억하고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여야 하며 지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본문은 율법집인 언약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의 원수와 맞서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을 따르면 그것이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적과 싸우실지 아니면 우리가 싸울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가나안 신들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은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할 때 성장하며 성숙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그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나태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언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며 자신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귀담아 들으며 민첩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도 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하는지를 확인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음을 봅니다. 욕심이나 불안 때문에 혹여 거짓 신과 잘못된 약속을 해서 올무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싸우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